하나님 주신 말씀은 에스겔 33장 30절과 31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33장 30절과 31절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33장 30절과 31절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33장 30절과 31절 두 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인자야, 네 민족이 암 곁에서와 집 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여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까지 네게 나아오며 내 백성처럼 네 앞에 앉아서 네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이 복된 날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하늘의 크신 은혜와 평화 가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사랑을 따르는가 이익을 따르는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후에 에스겔 선지자도 마음이 괴로웠어요. 한편으로는 내가 열심을 내어 예언의 말씀을 전하긴 했지만 이 백성들이 제대로 듣지 않았구나. 내가 모자라서 내 말을 제대로 주목하지 못하고 내가 좀 더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혼신을 더 기울였어야 되는데 이 백성들이 이 말을 듣지 못해서 예루살렘 성이 망했고 성전이 부서졌구나. 이 자책감도 들고요. 책임감도 들어서 괴로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찌 안 그랬겠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선포하는 선지자들의 다 숙명과도 같은 것이죠. 최선을 다했지만 늘 백성들이 귀담아 듣지 못한 것을 자기 책임처럼 그렇게 아파하고 힘들어 하는 것, 에스겔 선지자도 또 다시 오늘 본문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다시 용기 내어 주의 복된 말씀 선포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이 33장 1절부터 말씀이 9절까지 있는데요.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이거예요. 전쟁 중에 이제 파수꾼을 세웁니다. 파수꾼이 이제 경비병으로서 외적의 침입을, 또 외적의 동태를 이렇게 살피고 있어요. 적군이 이렇게 쳐들어오고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나팔을 불어서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왜 그 나팔을 듣고서 제대로 움직이지 않고 기민하게 대응하지 않고 있다가 성이 점령을 당했어요. 그럼 누구 책임입니까? 파수꾼의 책임입니까?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제대로 응답하지 않은 군인들의 책임입니까? 나팔 소리를 듣고도 응답하지 않은 군인들의 책임이잖아요. 근데 그런 비유의 말씀을 하면서 너는 나의 말을 그저 전할 뿐이다. 그걸 듣고 따르고 이행할 것인지, 아니면 그걸 귀를 닫고 듣지 않고 이행하지 않을 것인지는 그 당사자의 몫인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에스겔 선지자를 다시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그를 다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새로운 메시지를 그에게 주시기 시작했어요. 그게 이제 33장부터 그래서 분위기가 전환됩니다. 이전의 메시지는 심판의 방점이요, 재앙이 방점이었다면, 그래서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었다면, 이제 33장 이후의 말씀은 재건과 이스라엘을 재창조하기 위함이 이제 그 메시지의 핵심 방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우선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했을 때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했느냐. 한편으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했던 사람들은 억울한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나름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또 우리 주님 말씀 지키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게 이게 정말 우리의 현실이란 말입니까? 처음에 소식을 들었을 때, 예루살렘이 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그런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정말 이게 정말 맞는 일이냐, 내가 믿기지가 않는다 하면서 이런 반응을 보였던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사람, 정작 회개해야 될 사람들이 이게 멸망했던 그 사실을 듣고서 뒤늦게 회개를 한 사람도 있어요. 내가 그 전에 일찍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했더라면 혹시 예루살렘이 망하지는 않았을 텐데 하면서 땅을 치고 후회하면서 이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겠다 하는 사람도 생겼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는데, 우선 첫 번째 어떤 말씀을 주셨느냐. 잘 보시면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넌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너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보면 내가 원하는 건 악인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악인이 돌이켜 회개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먼저 밝히십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이 예루살렘이 멸망했다는 것에 완전히 절망해서 이제 다 앞으로 이게 다 무슨 소용이냐.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 한 것도 소용이 없고 이제서야 회개한다고 그것 또한 무슨 소용이냐. 이거 이제 우리에겐 절망뿐이다 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악인을 죽이고 믿음이 없는 자들을 그저 하나님이 버리시고 방치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 회개하는 걸 내가 원하는 거다. 근데 지금 이 순간이 제일 중요하다. 너희들이 지금 절망해서 낙담하고 주저앉는 이 시기, 바로 이때 나를 향해 돌이키고 나를 다시 바라보고 내게 희망을 두면 그것이 내가 원하는 일이다라고 말씀을 먼저 이렇게 밝히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말씀을 주시는데 12절, 13절입니다. 인자야 너는 네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러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한편으로 제가 그랬다고 했잖아요. 믿음 생활 이렇게 잘해봐야 무슨 소용이야. 내가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성전이 이렇게 회파되고 나라가 망해버렸는데 이거 신앙생활 다 소용도 없는 것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향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까지 아무리 믿음 생활 잘했다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 바로 이 순간 너희들이 그동안의 신앙생활을 다 무용하다 이야기하면서 범죄의 길로 들어서면 내가 지금 너희의 그 범죄의 행위 때문에 앞선 모든 의로운 그 믿음 생활 다 잊어버리고 심판할 것이다.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또 정반대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로 행하며 저당물을 도로 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습니다. 정반대로 지금까지 악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지금이라도 후회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돌이켜서 그동안 범했던 모든 그 잘못을 회개하고 그와는 정반대로 누군가를 착취했다면 다시 다 돌려주고 악하게 부당하게 취했던 이익들을 다 그들에게 돌려준다면 하나님이 그 정의와 공의의 행위 때문에 그를 심판하지 않고 살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라는 겁니까? 지금 이 순간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네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하나님께로 돌이키느냐, 이게 중요한. 과거에 아무리 잘해봐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잘못했어도 지금 돌이켜 얘기하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받아들여 주신다. 그 말씀 주는 거예요.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멸망해서 나라를 잃어버린 그 절망의 순간 너희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믿음을 지킨 사람은 더 온전히 지키고 하나님의 믿음을 버렸던 자들은 다시 돌이켜 주 앞에 서는 일이다. 절망의 때를 이기고 다시 새 희망으로 가는 가장 중요한 순간인 바로 이 순간인데 바로 이 순간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너희 믿음과 회개의 모습으로 주 앞에 설면 얼마든지 너희들에게 기회가 있다. 이런 말씀으로 그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는 이들이 있다면 지금 듣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돌이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포기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임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선 왜 그러면 이렇게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의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느냐. 오늘 본문이 그 비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31절 다시 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네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네 앞에 앉아서 네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니라. 무엇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 이익, 자기 중심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뜻한 바대로 자기를 고집하기 때문에 예언자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이렇게 가장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그 마음 중심으로부터 사랑하는 사람만이 가장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택하는 그런 신앙의 회복을 보일 수 있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의 행위도 크게 두 가지 동기로 분류될 수가 있어요. 사랑에 의해서 움직이느냐, 이익을 따라 움직이느냐. 이익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에요. 자기가 스스로 주인이 되려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늘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이 소유해야 또 더 자기가 힘을 가져야 자기 인생이 온전해진다라고 믿습니다. 그 이면에는 사실 무엇이 있냐면 두려움이 있어요. 이익을 탐하는 자들마다 사실은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라도 날 지키지 않으면 누구도 날 지켜줄 수 없다. 이 의식이 밑에 깔려 있는 거예요. 나라도 내가 스스로 힘을 키우고 내가 내 자리를 차지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 위해 군림해야 그래야 내가 살아남을 수 있지. 이 악한 세상, 경쟁의 세상에 그래야 내가 살아남지 않은 의식이 밑바닥에 깔려있는 사람들만이 이익에 집착한다는 거예요. 정반대로 그 마음의 평안과 믿음의 확신 때문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확신 가운데 또 평안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사랑하는 일에 집중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동기가 되어 사는 사람들은 가장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무리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사람은 알아요.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그저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억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 모든 상황을 이기고 극복하고 넘어설 수 있도록 도우신다. 사랑하는 사람은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은 사람만 그 절망의 순간에 그런 쓸데없는 소리 않는 거예요. 믿어봐야 다 소용없네. 얼마나 어리석은 소리입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알아요. 그래도 이 순간에도 믿음을 지키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우리 일상의 삶에서 우리의 모든 생활에서 무엇이 우리 인생의 동기가 되는지를 살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지금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혀서 그저 내 잠깐의 이익을 위해 당장의 이익을 위해서만 사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 중심에 하나님 사랑이 있어서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의연하게 믿음의 길을 걷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지 이걸 늘 점검하되 언제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전에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어요. 이전에 아무리 잘못했어도 괜찮아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 편에 서는 걸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그게 깨어있는 신앙입니다. 그게 파수꾼,
자로서 하나님의 파수꾼으로서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바른 태도예요. 이 파수꾼의 역할은 에스겔 선지자에게만 부여된 것이 아니라 사실 당시 그 절체절명의 위기, 대전환의 시기, 더 좋은 곳으로 나아갈 것인지 아니면 퇴보할 것인지를 결정짓는 가장 그 중요한 시기에 이 파수꾼으로서 깨어있는 신앙, 지금 이 순간 하나님 편에 서려고 하는 신앙이 너무너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32절, 그들은 네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네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순간을 놓치면 지나간 후에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지만 그 기회는 언제 옵니까? 지금 오는 거예요. 지금 그 기회를 잡는 사람, 지금 깨어있는 신앙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 지금 사랑하는 일에 집중하는 사람,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새로운 창조와 재건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다시 한번 믿으시고 오늘도 순간순간 주님께 깨어 사랑이 동기가 되어 주의 복된 말씀 안에 거하여 사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했을 때 우리 이제 끝났다 절망하며 그동안의 신앙이 무슨 소용이냐 한탄했던 사람들에게 지금 이 순간 다시 믿음을 선택하지 않으면 그것이 곧 우리들에게 화가 될 수 있음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순간순간 주님을 택하고 주님을 더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 그리하여 이 험한 세상 늘 위험과 또 유혹이 뒤따르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견고히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